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제의 토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패널이 자기는 원래 보수적이고 예전엔 반대 입장이었는데 자기가 요즘 사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였는데 첫 번째 이유는 결혼 외에 출산이 많아져야 인구가 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결혼 외 출산이 적어서 이제 그 저출산 국가로 이렇게 분류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동거를 인정해야 출산율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거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의 출산이 적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낙태 때문에 출산율이 적은 건데 그것을 동거를 인정한다고 해서 과연 결혼 외 출산율이 높아질 것인가 제가 좀 약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취업도 문제고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황을 구축하지 못하기에 동거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결혼 말고 동거해야 된다는 주장이 저 역시 또 이것도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내 집 마련이 안 된다는 사실은 압니다만 그렇다고 꼭 동거를 하고 결혼을 안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좀 가난하게 결혼하는 것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패널이 아니라 그 방청객 있잖아요. 거기 뭐죠? 시청자 참여가 아니고 뒤에 앉아 있는 분. 이 방청객 맞죠? 이 방청객이 화이트보드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동거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또 약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미 뭐 텔레비전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혼전 동거들에 대해서 흔하게 나타나고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60%나 부러워하고 그것을 또 따른다고 한다면 굳이 이 사회적 통념이 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미 옮겨 쓴 건데 왜 저들은 또 저렇게까지 동거에 대한 인식을 바꿔달라고 주장을 할까? 오히려 저는 뭐 저출산 문제나 사회 경제적인 요건 때문에 동거를 인정해주는 방식보다도 결혼에 대한 시선을 바꾸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다 저한테는 잘 납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동감이 좀 들었어요. 뭐였냐면 가장 흔한 이유더라고요.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상처받기보다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낫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한 번에 믿어서 결혼하냐? 좀 동거를 통해서 살아보고 말이 통하는지 요리를 잘하는지 또는 뭐 밤일을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결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동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전 그걸 들으면서요. 결혼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동거와 결혼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짓고 있습니까? 동거와 결혼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단지 결혼식을 올리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시대버름과의 연합이 있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그저 혼인신고를 하느냐 마느냐는 법적인 신고의 차이입니까? 동거와 결혼의 차이가 사실은 정리 안 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결혼에 대한 의미와 선명한 정리가 없기 때문에 결혼이 모호해지자 동거와 결혼의 이 경계가 또 모호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동거를 왜 할까 이야기를 해봤더니 국가 출산율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지만 그런 고민보다도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유보다도 사실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이 아닐까라고 연예인 강준성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떤지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는가 살아보고 맞는지 아는지 판단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상처를 줄인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오히려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동거한다고 해도 동거는 정말 헤어지게 될 때 상처가 없이 헤어지는 거 맞습니까? 동거도 똑같이 아픔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상처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좀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계속 시험 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는가. 맨날 살아보고 결정한다는데 처음에는 성격을 보겠죠. 그러나 인간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그렇게 단조롭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계속해서 솟아나는데 그거를 살아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시험해 본다라는 면에서 너무나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강균성 씨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오히려 동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맨날 계속 시험 보는 느낌일 것 같아서 싫다. 근데 어떻습니까?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평가와 이런 시험 가운데서 참 피곤해질 우려가 있겠구나. 또 하나는요, 선택권을 계속해서 닫아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택권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좋은 상대가 나타나면 비교해서 저 다른 상대를 구매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선택권의 확장. 저는 동거를 그래서 이런 면으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오히려 결혼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동거와 결혼의 차이는 단지 결혼식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고 결혼과 동거의 차이는 법적인 어떤 신고의 차이가 아니라 동거는요, 선택권을 계속해서 열어두는 것이고요. 결혼은 이제 선택권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동거는요,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반복하는 것이고요. 결혼은 이제 더 이상 상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반복하지 않고 정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결혼했는데 선택권을 여태까지 안 닫아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아내가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자매를 보면 아내 사모가 이렇게 여러분들 선택권을 넓히고 다닌다면 저는 완전히 여러분들 가정 파탄자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평가도 맨날 반복해. 좀 잘해주면 오늘은 아내다운데? 근데 나한테 좀 못해주면 아내도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들과 대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불화스럽고 여러분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결혼과 동거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동거는 선택권과 평가와 판단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반면 결혼이라는 것은 선택을 끝내는 거고 평가와 판단을 종료시킨 것이다. 어떻습니까? 좀 괜찮은 정리 아니겠습니까? 별로 인정은 못 받습니다. 근데 결혼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지 않다 보니까 동거에 대한 어떤 그 차이점도 명확하게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결혼해서 사는 것을 구속받는다, 오히려 상처받는다라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동거의 상처는 덮어버려요. 최근에 막 애가 태어났는데 택배로 어머니한테 보내는 사건, 이런 것들도 다 보니까 결국은 동거했던 사람들의 문제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더 아픈 문제들이 나타나는데도 그거는 아니고 결혼은 구속이다, 얽어매는 거다, 그러면서 살아보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 시대의 소비주의적인 영향권, 이것이 우리한테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세례식에 앞서서 재수없게 동거와 결혼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까닭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세례식을 맺는 이 세례를 받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혼관계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과의 동거관계로서 그 신앙을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종료시키지 않았어요. 여전히 선택권이 넓어서 죄의 유혹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또 죄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에 대한 선택권을 완료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유혹 앞에 그냥 그 선택권을 열어놓아서 원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평가도 완료짓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내 기도한 대로 되면 하나님 좋아요. 근데 내 기도한 대로 안 되면 뭡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왔다 갔다 반복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세례 예식을 하는 날인데요. 세례 받으신 분들도 한번 본인의 세례를 점검해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동거로서 대하면서 여전히 선택권을 넓히고 있진 않은가? 나는 하나님조차도 평가를 완료짓지 않은 채 늘 잘해주면 그땐 좀 하나님이고 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묵살해버리고 있는 동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넌 동거야, 결혼이야?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동거와 결혼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학습 대상자들은 본인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도 괜찮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동거와 결혼의 차이입니다. 동거는요 거래입니다. 거래의 정신이에요. 계속해서 두려움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손해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상대방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택권을 넓히고 계속 고르려고, 더 좋은 상대를 고르려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정신에 따라서 좋으면 지속시키지만 안 좋으면 다른 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동거의 정신은요 거래의 정신이에요. 따라합니다. 거래의 정신. 하나님을 기브 앤 테이크로 거래의 정신에서 대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혼한다는 건 뭡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선택하지 않고 평가도 완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전에 연예인 복음 파트 할 때 계약과 언약의 차이로 설명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따라합니다. 언약의 정신. 언약의 정신은 선택권을 닫아버린 거고요. 평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옛 애인에 대한 선택권을 닫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동거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연약하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하나님 외의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당연시해버리는 증세들이 펼쳐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세례를 받아서 그분과 이젠 언약을 맺고 선택권을 닫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선택권을 열어놓고 오픈해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아내한테 가서 오늘은 예대인이 보고 싶네. 어쩔 수 없어. 좀 만나도 될까? 이런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그날부터 불바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응징입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그렇게 아내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할 배포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죄에 대한 선택권을 닫아놨다는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계속해서 판단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했다라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판단과 선택을 완료짓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와닿지가 않는다면서 다른 판단을 해버립니다.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하면서 온전한 신뢰를 여러분들 멈춰버리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해놓고 참 좋았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정말로 동거하는 방식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맺는 성도들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납치는 당할지언정 유괴당하지는 않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납치는 당할지언정 유괴는 당하지 말자.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유괴당하는 건 유혹에 휩쓸려서 내가 그걸 선택해버리는 게 유괴입니다. 근데 납치는 뭐예요? 그냥 납치당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냥 강탈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세례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죄에 대해선 유괴당하지 않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납치 잘 당할 분들인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거래의 정신으로 되고 있는가, 평가와 선택권을 완료짓고 있는 언약의 방식인가를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요, 동거는 점점인 반면 결혼은 단번에입니다. 제가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요, 동거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그겁니다. 살아보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어나가면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살지만 점점 부부가 되어가면 된다는 방식으로 동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결혼은 단번에 부부되는 겁니다.
단번에 남편 되는 거예요. 결혼해놓고 제가 아직은 남편답지 못하다는 그 정죄감 때문에 결혼한 그날 밤 아내랑 한 집에 들어와서 아내는 안방에서 자는데 나는 정죄감 때문에 내 같은 게 무슨 남편인데 내가 어찌 안방문을 열겠는가. 그래서 마루에서 혼자 있다가 추우니까 소개시켜줬던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안방문 노크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영 어색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점점의 방식으로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세례를 맺었기 때문에 단번에 그분을 남편으로 모신 건데 하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단번에 자녀가 된 건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 저도 그러죠. 나도 힘들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저도 얘기합니다. 네가 날 도와.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뭐예요? 단번에 아내가 생겨서 그걸 누리면 되는데 담대하게 안방문을 들고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 되는데 점점 되어진다라는 이 이상한 교리 때문에 잘못된 확신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들이요 세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그래서 3단계의 분류설이 생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신자 분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부류들이에요. 근데 이것이면 단번에 부부가 된 건데 또 한 부류가 생겨버렸어요. 제자 부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정쩡해졌습니다. 소수의 헌신된 제자들 외에 나머지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이 두 번째 단계들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헌신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당연시해버리기 시작했어요. 난 아직은 제자도 아닌데 뭐. 막 열심히 순종하자 그러면 막 화내요. 내가 리더예요? 막 열심히 주의 일을 하자 그러면 막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신학교 안 간다니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이 3단계를 만들어버려가지고 점점 제자 되어져 간다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버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계속 밀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깨달으면 할게요. 나중에 목사님 나중에 하나님이 더 알게 되면 마음에 와닿으면 그때 가서 순종할게요 하면서 단번에 아내로서 하는 행위와 순종을 역할을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해놓고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내가 남편인 건 인정하지만 내가 아직은 남편 역할은 할 수 없겠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계신 거죠?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결혼했으면 단번에 남편 역할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부족하니까 나중에 남편 역할을.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세례받았던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동거의 방식으로 대하면서 점점의 방식으로 그분에 대한 순종과 책임을 미루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단번에 남편 되었기에 아내의 존재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책임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라는 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례식 때 생각할 두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자력이 아닌 연합. 자력이 아닌 연합. 동거는요 같이 삶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력의 방식으로 옛날에 혼자 지내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둘이 함께 지내면서도 이 둘이 이제 평가를 완료해서 영원히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연합의 방식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거의 정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은 틀리죠.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2건을 주례를 하고 왔는데요. 그 서양문에 마지막에 성혼을 선언할 때 꼭 이런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들 성혼문에 들어가는 그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근데 동거는요 연합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언제고 혼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여러분들 늘 연합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결혼 안 했을 때는 제 혼자의 삶으로 자유 충만했습니다. 저도 막 사역 끝나고 그냥 마티즈 끌고 막 동해 가서 놀기도 했고요. 아무튼 잘 놀았어. 근데 여러분들 결혼했더니요, 나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일주일에 한 번 딱 쉬거든, 월요일. 그럼 우리 마누라가 저한테 묻습니다. 뭐 할 거야? 무서워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아내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나 혼자만 막 자유롭게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새 녀석이 우리 집 보면 꼭 주라기 공원 같습니다. 괴성을 지르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막 있고요. 날라다니는 애들이 있고 이런데 얘들이 막 월요일 되면 쉬는 날인 줄 알아가지고 아빠 오늘은 또 어디 데리고 갈 거야? 막 갈보리 교회 막 이래요. 뭐냐? 이제 내가 연합해서 살다 보니까 나 혼자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아내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녀를 어떻게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안 변한다, 죄에 대해서 계속 진다라고 하는 까닭은 이 연합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애인과 안 만나는 법, 그래서 그들과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지 술은 안 먹는다. 밥 먹은 다음에 2차 가서 극장 가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애인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아내와 시간을 친밀하게 보내면 쉽게 저절로 얘 애인이 끊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연합의 방식을 성도들이 잘 기억을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세례 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조폭 두목의 애인을 이병헌이 약간 마음이 동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보스가 알게 돼가지고요, 이병헌을 완전히 그냥 응징을 해버리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김영철이라는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죠. 명대사죠.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욕감을 줬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이병헌을 이렇게 응징하는 장면 아닙니까? 하물며 조폭 두목의 그 애인 때문에 응징을 당했다면,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그분의 신부된 우리라면 여러분들 그 예대인과 죄의 유혹들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첫 번째 세례식 때 윤종신의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이 있어서 재밌어서 다시 한번 꺼내 들어봤어요. 윤종신이 92년에 너의 결혼식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몰랐었어 네가 그렇게 예쁜지 웨딩드레스. 이 노래 아세요? 비슷한 세대예요. 이해할게 너의 부모님 말씀을, 지금 보니 네 옆에 그 사람은 너라마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하지만이래요. 넌 잊을 수 있니 그 맹세, 마지막을 함께 하자고 울었잖아. 촛불을 켜고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순 없다고. 뭡니까? 결혼식에 가가지고 지금 결혼하고 있는 자매 앞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순 없다고 촛불 켜고 맹세했잖아. 완전 이게 죄의 유혹이죠. 예대인이 결혼식장에 출몰해가지고 결혼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도 와가지고 몰랐었어? 그 약속 우리 함께 하자고 했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가사가 또 이어집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난 널 알잖아. 순결한 너의 비밀, 너의 꿈을. 마치 위해지는 척하면서 과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의 비밀 이러면서 죄가 이렇게 질퍽거리는 겁니다. 나를 보지마 지금 네 모습에 우는 날. 지가 결혼식장 안 오면 되는데 지가 괜히 가서 울고 있어요. 동정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난 지키고 있을게 촛불의 약속. 제가 그래서 자매들 촛불 켜고 혼자 밤에 지새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괜찮아 너는 잠시 잊어도 돼 널 맡긴 거야.
이 세상은 잠시뿐인걸. 결혼 보내면서도 이 세상은 잠시뿐이고 널 잠시 맡긴 거라고 하지. 전문 용어로요, 지랄입니다. 결혼하는데도 예대인이 이렇게 날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대인의 이런 질퍽거림을, 이렇게 날뛰임을 윤종신이 1년 뒤에 거듭났습니다. 오래전 그날을 발표합니다. 93년의 노래인데요.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이 노래 아시죠? 비슷한 세대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난 감사드렸어. 몇 해 지나 얼핏 너를 봤을 때 누군가 널 그토록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었음을. 1년 전에 너의 결혼식에서 질퍽거리던 그놈을 떼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널 그토록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엔 나만을 쥐고 있는 한 여자와, 그도 마누라한테 붙들린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혼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누라. 여러분들, 그분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붙들어주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할 때요, 죄를 나 혼자의 힘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얘 내인에게 촛불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난 지금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와짜짜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설득되고 그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누군가 널 그토록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었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들 결혼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옛사람을 벗어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동거는요, 자력의 방식이에요. 또다시 혼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결혼의 방식은 연합의 방식을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대상자가 있음을,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때를 지낸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동거와 결혼의 차이를 한번 네 번째를 준비해봤는데 따라합니다. 개체가 아닌 지체. 동거는요, 이것이 결혼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게 또 이건 것 같습니다. 동거는 해봐야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동거하는 사람들이 그 동거녀의 어머니를 장모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동거녀가 동거남의 어머니를 시어머님 오셨어요?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동거는요, 여러분들 개체와 개체의 만남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은 뭐가 틀리냐면 개체와 개체가 만나지만 이것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지체로. 몸의 한 부분으로 다른 개체들과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나랑 전혀 피가 안 섞였었는데도 그 아내의 언니가 내 식구가 되기 시작하고요. 아내의 오빠가 내 식구가 되고요. 아내의 부모님이 나의 식구가 돼요. 개체가 아니라 지체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개체의식만 갖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새로운 공동체인, 성도들 간의 지체로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 혼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언어를 배우고 습득하는 것처럼, 그런데 신앙생활은 개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로서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이찬수 목사님이 긴급 구호뱅크라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을 성남 지역에 아무도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당우리교회가 성남시청과 조인해서 하는 사역을 그때 이제 광고 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이찬수 목사님 대단하네. 분당우리교회 대형교회인데 역할 잘해.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대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개체의식으로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지체의식은 뭡니까? 우리가 했구나. 우리의 헌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감사하다. 내가 정말로 더 마음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체의식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내 얼굴을 주목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상훈 목사가 조이스 형제 가운데 제일 잘생겼다고. 근데요, 죄송해요. 근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제 얼굴을 주목하고 있고 제 입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엄지손가락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도 안 가졌고 주목도 안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엄지손가락이 개체의식으로 이거 입만 떠드는 거, 내가 여기 뭐하러 왔어? 저 다 얼굴만 쳐다보는데 난 뭐하라고? 이러면서 엄지손가락이 여러분들 따로 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셨는지 저를 자세히 보셨으면 알겠지만 내가 설교할 때 엄지손가락이 혼자 막 이러고 있었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얘도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얼굴만 주목받고 있고 입술로서 일하고 있지만 얘도 지금 함께 한다면서 기뻐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 지체의식.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개체의식에서 지체의식으로 넘어오셨습니까? 공동체가 선교를 간다고 선교 GBS를 해요. 그런데 선교라는 것이 단지 충주 내려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입니다. 왜요? 선교의 정의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디서나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들 마음을 쏟고 그 일을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충주를 안 가면 난 관심 없어. 내 분야 아니야. 여러분들 이러면서 여러분들 개체의식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평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동거식의 신앙생활, 선택권을 계속해서 넓히기에 잘생긴 목사가 오면 좀 은혜 받다가 또 식상해지면 또 이번에는 목소리가 좋은 목사를 선택해야 되고, 이런 방식의 신앙 패턴, 동거 형식이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2번째는 뭐 얘기했습니까? 저도 까먹었어요. 점점이라는 방식으로 단번에 아내의 역할을 하고 단번에 하나님에게 책임을 다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역할을 점점이라는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밀어버리고 있으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합리화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상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늘 무너지고 있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3번째는 뭡니까? 연합의 방식이 아니라 자력의 방식으로 혼자 어떻게 해보려다가 혼자 끙끙 앓다가 늘 무너지고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점점 시들어가고 메말라가는 신앙생활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4번째, 지체의식을 누릴 줄 몰라요.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이 엄지손가락은 아무런 역할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또 예화로 사용이 됐네요. 요 손가락. 아무 역할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함께 한다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고 오늘 내가 함께 사역했다라는 보람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 혼자만의 변화가 얼마나 미약한지,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영광을 꿈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왕에게 시집가면은요, 그의 스펙 여부와 미모 여부와 상관없이 왕의 아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평가가 다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져서 그와 연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방식인 줄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동거의 방식을 유지하다가 늘 선택권만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다가 충성과 헌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늘 평가와 비교를 반복하다가 날마다 시험 보는 것 같이 지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메말라가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여러분들 결혼의 방식으로 한번 더 넘어오시고 이미 세례받고 세례받으실 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인사하겠습니다.